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영체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박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악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하여 주사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과 명성교회를 지켜주사 큰 어려움 없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과 다르게 살아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비슷한 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함 잊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우리나라에 허락하신 시대적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아버지의 지상명령을 지키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질서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MCM 병원, 캄보디아, 필리핀 등 세계 곳곳의 선교지와 안동 성서병원, C채널, 기독소망교도소 등 명성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교회학교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의 후손들을 양성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생 오직 주님의 신앙으로 달려오신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가시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 시대 위에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 대언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사모님과 세 자녀 위에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유의용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주변의 질병과 가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보살펴 주셔서 어려운 이웃들이 모두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시간엔 증경 총회장이신 유흥 목사님께서 황금률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외우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이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주보를 보면 교우 소식 가운데 출산한 가정이 4가정이 있고 또 결혼할 가정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변호사 합격한 분이 2분이 있고 또 음악 독창회를 독주회를 하는 분도 있고 제대한 분도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축하하는 일입니다. 축하가 뭐냐? 기쁜 일에 기쁨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축하가 뭐냐? 복받은 사람에게 또 한 번 우리가 복을 더해주는 축복하는 일이 축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축하한다고 하는 것은 남에게 대한, 상대방에 대한 아주 좋은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하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냐? 저주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이 축하의 반대말이 질투라고 그랬습니다. 질투는 뭐냐? 남이 기뻐하는 일을 싫어하는 겁니다. 남이 잘 되는 일에 대해서 배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투하면 그 질투 받는 사람도 마음이 상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자기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 깨어지는 자기 마음의 황폐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축하는 쌍방에 다 유익이 되고 다 축복이 되지만은 질투는 나도 상대방도 모두 해가 되는 잘못된 마음의 자세요 삶의
자세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12절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 이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먼저 섬기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이제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혹시 그분에게 무슨 실수가 있고 잘못하는 일이 있어 그걸 이해하고 그것을 용서하고 그것을 관용할 줄 아는 이런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계명 가운데 최고봉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황금과 같이 값지고 보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귀한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외울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실천해서 황금과 같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귀중한 이 계명을,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있는 그 비결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역지사지의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배고픈 사람의 형편을 나의 형편으로 생각을 하고 내 처지로 생각을 하고, 내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 찾습니다. 먹을 것 찾아서 먹습니다. 취합니다. 상대방이 지금 배고프다고 하면 내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먼저 먹을 것을 줄 줄 아는, 대접할 줄 아는,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고 그 자세를 갖는 사람은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노여움이 생기는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 남의 희로애락을 나의 것으로 삼고 사는 것. 그래서 남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박수 쳐줍니다. 축하해야 합니다. 남이 노여움을 품고 있느냐? 그것을 풀어주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있느냐? 위로해줘야 합니다. 기도해줘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역지사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남을 사랑하고, 먼저 남을 섬기고, 먼저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황금률의 최고봉이라고 아주 절정을 이룬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이 역지사지의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늘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하는 이 이기주의, 이 개인주의 때문에 불행하게 되고 행복은 멀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2월 26일에 이어령 박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최고의 지성인인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주 탁월한 영성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88세를 일기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출생하고 그 자라난 집안은 상당히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저 충청남도 아산 출신인데 그 집안에 농사 짓는 사람, 농부 아주 분홍인데 머슴을 여러 명 데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1950년 한 2월 달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인데 그 곳간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창문으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동네 아주 가난한 김씨 아저씨가 그 곳간에서 쌀을 퍼담고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창문을 열고 여보게 이서방 김서방 좀 나와보게. 그 쌀을 도둑질하던 사람이 어떻게 돼서 간이 아주 툭 떨어지는 것처럼 기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은 내가 나중에 이 김씨 아저씨에게 좀 쌀을 줄 테니까 와서 가져가라고 한 도가만이 주겠다고. 그런데 얼마나 바쁜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왔다고. 그 김서방 이서방이 한 가마씩 짓기 싫어서 져서 저 김씨 댁에 좀 갖다 주라고. 그 할머니의 나중 말을 듣고는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이 할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상대방을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도둑질을 하겠는가? 그 역지사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게 되었습니다. 그 체면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 체면을 세워주는 할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역지사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할머니의 마음, 그 후덕한 마음, 그 넉넉한 마음, 그 베푸는 마음, 그 향기로운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먼저 남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 황금과 같은 아주 소중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 이 황금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이 먼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여령 교수 할머니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이유도 어려운 김씨를 도와준 일이 있은 지 몇 달 후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공산당원이 그 동네 부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인민재판에서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여령 박사의 가정은 다 무사했습니다. 그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도 살고 가족도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들이 어려운 참변을 당할 때 그 가정은 다 무사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역지사지의 이 마음, 이 자세는 뭐냐? 방패와 같다. 위기를 막아주고 위험을 막아주고 죽음을 막아주고 재난을 막아주는 방패와 같은 것이 이 남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생각해 줄 줄 아는 마음. 이 역지사지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는 방패일 뿐만 아니라 호신술과 같습니다. 권투한다, 유도한다, 태권도한다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의 사람, 먼저 남을 베풀 줄,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도 지키고 남도 살릴 줄 아는 귀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이 역지사지의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황금률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 12절의 이 황금률, 이 말씀과 연결시키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러므로 그렇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7절부터 11절까지에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해라.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7절부터 11절에 있는 아주 귀중한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구하면 주시는, 찾으면 찾게 해주시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여러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그런 고약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그런 나쁜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아주 좋은 것을, 적당한 것을, 적절한 것을, 복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세, 그것을 본받아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는 것이 그 뜻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랑,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걸 늘 기억해야 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한다.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섬김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는 남을 섬기며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월드 러닝 타임이라고 하는 그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75세 된 산드라 네이션이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이분은 변호사로 그렇게 살다가 은퇴하신 그런 노인입니다. 근데 당시 뉴욕에 거주하고 계신 분인데 이 코로나가 아주 창궐해서 밖에 출입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 집에서 고독하게 무서움도 지니고 그렇게 지내는 중인데 소포가 한 상자 집에 배달이 됐어요. 보니까 대한민국 외무부에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자인가? 그게 열어봤더니 맨 위에는 감사장이 있어. 그 감사장의 내용이 뭐냐? 귀하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에 와서 헌신적인 봉사를 해주어서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번성하고 있다. 그 숭고한 섬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담은 이 선물이 귀하께서 코로나를 이기는데 힘이 되고 건강하셔서 행복한 여생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11월 아마 그때가 추수감사절이고 성탄절 앞에 둔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한국이 이런 나라구나. 근데 이분은 1960년대에 한국에 와서 3년 동안 춘천의 어느 여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때인데 평화봉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514명이 차례로 이렇게 와서 본 사람이 514명입니다. 근데 한국 외무부에서 그분들에게 이 코로나 선물 상자를 다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산드라 네이션 할머니가 자기 소개, 그 다음에 자기가 한 일, 그리고 선물 받은 거, 그 선물 상자에 무엇이 들었냐? 뭐 화장지도 있었고, 또 화장품도 좀 있었고, 맛있는 과자, 사탕도 있고, 그 다음에 털실로 만든 모자, 목도리, 장갑, 양말,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다 뉴욕타임즈에 보냈습니다. 그 뉴욕타임즈에서 그것을 굉장히 크게 보도했대요. 미국 사람들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아, 한국은 은혜를 기억하는구나.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려고 노력하는구나. 신사숙녀 나라다. 한국은 선진국이다. 미국 국민들이 그 기사를 보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칭찬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 양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습니다. 사랑을 주는 자가 있고 사랑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있고 은혜를 받는 자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보답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도움, 미국의 사랑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미국과의 한미 동맹,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 발전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관계가 밀접해지고 친밀해지고 튼튼해지고 풍성하게 되는 새로운 정부가 미국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늘 마음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날 주부와 함께 밝은 소리 매주 나오는 거, 그걸 받아서 좀 읽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항존직 은퇴식 한 다음에 나온 건데, 그 최신묵 장로님께서 은퇴사 한 것을 실어서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내가 이제 은퇴했지만은 아직도 내가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열심히 내가 일하겠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겠다. 왜 기금을 조성하냐? 통일이 되면 북한에 교회를 100개 교회를 설립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그 기사를 읽고 훌륭한 분이시다. 예. 왜 그런 일을 하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받은 바 축복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과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기업을 운영하고 키워서 기금을 조성하고, 그래서 남북 통일이 되면 100개 교회를 한두 개도 귀한 일입니다. 10개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100개나 그 비전과 꿈이 얼마나 크니까. 영성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혹은 담임 목사님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꿈을, 목표를 장로님들도 가지고 계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재직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 이런 간증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런 노년을 남은 여성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 아이들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합니다. 지난 2월 달에 저희 아들과 며느리가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데 방문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또 두 나라 간에 우리나라 싱가포르는 이제 다 음성이 판정되고 그 증명서가 있으면 자가격리하지 아니하고 어느 날부터 아주 2주간 동안 꼬박 같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과 며느리가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자식 노릇 잘 못했는데 조금이라도 감사의 뜻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저희 집 사람에게도 스마트폰을 새 거를 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가 아픈가 아멘을 크게 안 하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에게 또 핸드폰 좋은 걸 하나 선물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주시고 잘 길러서 제 남편으로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 부족한 사람을 이 집안의 식구로 맞이해 주신 거 감사.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해. 그 인물도 잘났지만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예뻐 보여. 부족한 부모라도 그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 그 기억해 준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 거기에 바로 행복이 있는 줄 압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자녀가 되고. 오늘 주신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 되어서 모두 다 보배로운 인생이 되고 보배로운 가정이 되고 보배로운 우리 명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 내 중심으로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고 나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이 황금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 내려 주시옵소서.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그리고 방패가 되고 호신술이 되는, 먼저 남을 생각할 줄 아는, 배려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축복 위에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정말 복되게 행복하게 값지게 보배롭고 살아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해외에 계신 원로 목사님 동행해 주시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사가 황금률을 나에게 주신 계명,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가슴에 안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며 성전을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